사랑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날, 그리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요새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마다 다 억울한 마음들, 그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저곳에 가서 자신의 속사정을 하소연해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시대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 얘기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며 꼭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 5편 1절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셔서 그 헤아리신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리고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사셨다면,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을 갖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마음을 감싸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함께 합독할 이 본문 말씀,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온 가루로 예물을 사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물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거나 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끄는 상품들, 그 상품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지만 이 편의성이라는 부분에서 점점 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디자인도 좋아지는 이유로 인해서 이 기능은 똑같은데 부가적인 기능 때문에 이 기계를, 이 제품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너무나 바쁘더란 말입니다. 일이 많아서 바쁜 것도 있지만 이유 없이 바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대인들은 또 피곤하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피곤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오늘날 대다수 많은 나라들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죠. 물론 이 서비스업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차 산업이 뭡니까? 이 농사를 짓고 그런 그 일들이 1차 산업인데 육체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렇게 귀찮아지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아지는 그런 일로 점점 이 모든 것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회사들이 사람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또 소비자는 그것을 구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생활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은 귀찮은 것은 싫고 불편한 것은 싫고 힘든 것은 싫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점점 좀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거롭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 그리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또 구별할 수 있는데, 제사를 불로 태우는 이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불로 태운다 그래서 화제겠지요. 근데 이 구약의 5대 제사, 곧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불로서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거제라는 뜻에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나아가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다시금 내려주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제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제와 좀 비슷하지만, 이 들어서 이 드리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제라고 얘기를 해요. 요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에 이제 불을 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을 사르기 전에 그 제물에 뭐를 뿌리냐면 이 포도주를 뿌려요. 포도주를 든건히 이렇게 뿌려서 그 제물에 불을 붙입니다. 이 포도주를 뿌리는 이 제사, 그 제사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무수히 많은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시할 때 좀 특이한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 하면 이 소제예요. 소제. 이 소제는 뭐냐 하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빠르면 아실 수 있는데,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이 피가 없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이 소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도 있으나 대부분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라는 제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까?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소제예요.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시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소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소제를 드릴 때 성경은 몇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기름과 유향과 함께 드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누룩을 제거해서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제거하지만 무엇을 넣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소금은 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제사, 곧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터인데,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누룩을 빼고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이 고운 가루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지요.
이 소재, 곧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이 엄선된 몇 가지 이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추수를 해야 되겠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알곡에 그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난 후에 그 껍질과 그리고 쭉정이와 그리고 나다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것을 뭐 한다고 해요? 키질한다고 하죠. 그래서 키질을 해서 껍데기 그리고 쭉정이는 다 빼고 이 실한 이 나달만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알맹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한 게 맷돌 혹은 이 방아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알맹이를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루로 이 빻는 작업, 절구에 넣고 열심히 빻고 혹은 맷돌에 돌려서 열심히 이 가루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체에 담아서 체질을 하죠. 체질을 하면 고운 가루는 밑으로 떨어지고 이 알갱이가 굵은 것들은 그 체에 그대로 남겠죠.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고 고운 가루로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소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쉬운 과정이 아니죠. 번거롭죠. 좀 불편하죠. 또 어떤 경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 그 알맹이를 맷돌 혹은 절구에 놓고 찢거나 혹은 이 연말을 시키는 그 과정처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소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도 능히 말씀하시면 사람이 만들어졌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것과 다른 이 차이점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걸작품이었던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넘어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 곧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주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기준을 제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수정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기준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원칙, 곧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원칙, 그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속,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과정도 대충입니까? 그 과정도 적당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대충 혹은 적당히 하시지 않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 과정도 대충 적당히 하지 아니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시간, 그리고 물질, 우리의 삶을 대충 우리가 좋은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만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 보면 업신여긴다 이렇게 이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조금 더 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국어사전에서 한만하고 소홀하게 라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홀하다는 말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소홀하다는 말 다 아시죠? 소홀하다, 벌써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섭섭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소홀하게 대한다 그러면 어때요? 섭섭하잖아요. 소홀이라는 말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만이라는 단어예요. 한만하다, 한만하다. 이 한만이라는 말을 검색해봤더니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등한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한만이 여기는 거더라고요.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만홀이라는 이 단어가 메테리조라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소홀히 여긴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좀 다른 뜻이 있어요.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비웃다, 조롱하다는 그 의미를 사용할 때는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돼지코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다고 해요. 아이들이 사람들 놀릴 때 어때요? 막 이 돼지코 하면서 막 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돼지코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먹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결국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만홀히 여기는 건데 스스로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나아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무엇인가를 심는데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을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얘기하는 스스로 속인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번거롭다고 해서, 그리고 좀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편한 방법,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왜 스스로 속이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에는 꼭 그와 같은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과 이 화목됨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는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는 거예요. 왜? 심었으니까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 난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겠지. 맞아요? 나는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겠지. 이게 맞습니까? 난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받으셨고 받으셨으니까 이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섬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섬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면서 섬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섬기는지에 대해서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미가서 6장에 기록될 당시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의 운명이 마치 이 바람 앞에 있는, 강풍 앞에 있는 촛불처럼 이 꺼질락 말락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도 위기인데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면 우리 이스라엘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나라의 그 구구는 이미 다 알아요.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한데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만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착각, 스스로 속이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서 6장, 그 미가서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스스로를 변호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나중에는 이 세 번째 파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진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화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했더니 여전히 뭐예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면 하나님 그 진노를 풀어주실 겁니까? 이 그 노하신 게 이렇게 수고로 드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면서, 바짝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리고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것이 좀 수그러 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그 노하시는 것이 좀 수그러 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미가서 6장을 읽기 전에 시편 50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미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미가서 6장 8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홀히 제사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 앞에 마누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등한히 여겨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지명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이지 않더라고요. 이 과학이라는 게 상대적이더란 말이에요. 과거에 발표한 그 과학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새로운 것들, 새로운 학설들이 발표되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미 이건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혹은 내가 모든 것이 이해돼야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알겠다, 믿겠다,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돈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도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돈이면 다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뭐 건축한다 그러면 뭐 몇 억씩 건축 헌금 내고, 뭐 어느 부서에서 행사하면 뭐 몇백만 원씩 그 후원금 쾌척하고, 그리고 교회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사재를 털어서 교회에 막대한 헌금을 하는 분, 나쁜 거 아니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리고 공헌을 많이 하면, 그리고 후원금을 많이 내면 어느 순간 교회가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식회사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걸 주식 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어머 나는 그만큼의 발언권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죠?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교회 헌금 많이 낸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들게 얻는 이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이 내 입장에서 좀 힘들다고 해서, 내 입장에서 좀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 입장에서 그것이 좀 번거롭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놓고 내가 드리고자 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만홀히 여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교회 오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앉아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를 갖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 노심초사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겁지겁 이 교회 오다 보면 이 예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뭐 들어와서 앉아보니까 이미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뭐 설교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제 저녁에 얼마나 이렇게 잘 놀았으면, 혹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피곤하면 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소리는 들리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 금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금을 얇은 막으로 해가지고, 얇은 이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음식 위에 이렇게 싹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걸 먹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음식을 차려놓고 금박을 그 위에 이렇게 싹 얹혀놨는데, 수저로 그것을 이렇게 떠는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이 금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밥 한 톨이 아니야. 이게 뭐라고요?
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죽겠죠. 그리고 거기 위에 놓고 이렇게 먹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그 순전한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라도 내 마음의 바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최대한 그 마음을 잘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해서, 정성과 준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고운 가루, 곧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도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 그리고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착각 혹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무나 피곤하고 바쁘고 그리고 번거롭더라도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정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정신을, 그리고 그 중심을 바꾸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에 관심을 갖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 소재를 하나님께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축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농경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얻은 그 소출이 뭐냐면 이 곡식이었다고요. 그 곡식을 얻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곡식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곡식은 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보다 이 가격이 쌌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 그때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이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그 제물이 얼마나 많이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내 한 손에 잡혀지는 이 한 주먹에 또 고운 가루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실상은 뭐예요?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 뿐이지 정작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나는 누구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하느냐?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번거로워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곧 소재의 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 소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사 올려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소재 언제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드린대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이 소재를 드린다.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 중요한 핵심적인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열심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라? 등한시 여기는, 만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 삶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섬기는 거예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유익, 나의 편한 방법으로,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를 오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난 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가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양의 기름 그리고 천천의 그 선천천의 순양 그리고 만만의 기름 그리고 순양을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빻는, 나를 찢는 그리고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러한 그 과정을 하나님 번거롭다, 수고스럽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리고 힘들다,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가루, 고운 가루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마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강구하시는 말씀,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 내게 원하시는 말씀 마음을 중심에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소중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넣어서 하나님 연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가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처럼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공간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탓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통합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여러 가지가 대한 환경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가 가까이 소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정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아름다운 영광을 날마다 예배로 날마다 거룩한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부족하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주를 부족하도록 우리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소재를 너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가지 좋으신 하나님 찬송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할 때 봉헌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들어오신 그 성전 뒤편에 성전 입구에 이 봉헌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신 분 계시면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 및 청년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이 교회 이 주보에 그 모든 자세한 안내를 올려드렸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고요. 그리고 9월 첫째 주 토요일이죠. 9월 5일 우리 청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청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월 4일 금요일 날은 모여서 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만약 특별히 이 확산세가 더 강해지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변동 사항이 있다는 사실, 이 정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 임명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재직들이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직 임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쯤 남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재직으로 임명 받으실 만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우신 축복,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겨드린 이 예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이 더욱더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곳곳에 행해짐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고운 가루, 그 소재의 제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